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오늘의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유대교 안에 있는 중요한 그 종교 분파 중에 하나이죠. 자,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은 주로 그 구성원은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주요 멤버이고, 원래는 이제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 사두개인인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겼죠. 근데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귀족들도 이 사두개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주 대상이고,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차이가 뭐냐? 이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떤 시대의 다양한 구전들 또 다 모아가지고 조상들의 전통이다 해서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 반면에, 사두개인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존재, 귀신 이런 영적인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죠.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오경을 말하죠.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계대 결혼법, 그 형사 취수법,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이 형사 취수법인데, 자,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자, 그 형사 취수법은 이제 형님이 이렇게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이겠죠. 죽으면 그 가문이 끊겨지기 때문에 형의 가문이 형수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이제 그 동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형의 재산이 만약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옛날에는 이제 재산이 남자에게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냐면 동생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수님은 이제 이 여인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 당시에 여인이 혼자 산다는 건 이제 힘든 일이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수를 통해서, 동생과 형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에게 형님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수는 그 아이와 함께 그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도 보장하고 이 재산도 보장해주는,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좋은 취지의 이런 법이죠. 자, 그래서 이 형의 재산과 그 형수를, 그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지, 자, 이 법이 부활의 문제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29절.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 사두개인들은 이 좋은 율법, 계대결혼법을,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이제 이런 케이스에 7명의 형제가, 그런 경우에는 7형제가 한 명의 부인을 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처다부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일부일처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율법대로 하면은 부활 이후에는 일부 다처도 아니고 일처 다부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생각에는 율법이 서로 충돌한다 이겁니다. 율법이 충돌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오경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뭘 부정합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형사치수법은 인정한데 부활은 부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뒤에서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이제 논증법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논증법입니다. 귀류법 논증이라고 해서 부활이 있다고 가정하면 율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율법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란 것은 틀린 것이다. 이런 논리를 그 당시에 사용했는데 희한하게 여기에 갖다가 이걸 적용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논증을 또 합니다. 반박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설명.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반박을 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주장, 이제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시집 장가를 가지만 부활 이후에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다. 결혼이란 거는 부활 이후에는 없다. 부활 이후에는 결혼이 없기 때문에 형사치수법과 부활은 서로 모순되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오늘 부활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죠.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세상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 보면은 부활 이후에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부활 이후에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예.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자,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 왜 생겼습니까? 예, 우리는 뭐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 중에 첫 번째 율법이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13명, 15명을 낳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의인들이 많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없다 그랬죠. 죽음이 없으면은 계속 사는데 만약에 부활 이후에 결혼이 있고 자녀를 낳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국이 미어 터지는 거죠.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도 또 부동산 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게 아무리 영적인 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결혼이 없는 게 맞죠. 죽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에 죽음이 없고 결혼이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에 보면 자, 이 말은 이제 천사와 같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 천사가 시집 장가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시집 장가 안 가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거죠. 자, 천사처럼 된다 이거죠. 비슷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하셨죠. 자, 부활한 사람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입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뭐죠?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다? 부활 이후에 결혼이 없다. 이겁니다. 사두개인들하고 완전 반대되는 의견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어보고 갈 게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닌데 부활에 대한 팁을 또 하나 주셔요. 이 35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누가 부활한다고요?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모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러면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느냐? 이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생의 부활을 말합니다. 35절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해요. 이제 천년왕국에 따라서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없고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신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우리 신자들만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그동안 같이 살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이제 불신자가 부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공통점은 뭐죠? 신자, 불신자 다 부활하는 겁니다. 왜 불신자가 부활을 해야 됩니까? 왜 심판받아야죠. 벌 받아야지. 벌 안 받고 그대로 있으면 억울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고, 신자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여기서 부활은 영생의 부활을 말하고 신자의 부활. 자, 이런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부활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있을 때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부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얻는 불신자의 부활도 마지막 때에 있다. 이거를 다니엘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가 다 하는 거고, 신자는 영생의 부활, 불신자는 영벌의 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해주신 거고, 두 번째는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설명은 이제 부활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도 이제 부활은 있다는 거였죠. 부활은 있고 부활 이후에 결혼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게 맞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도 특히 모세오경에서도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드는 게 이제 37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죠. 자, 부활의 내용은 여러분 시편, 욥기, 방금 다니엘서, 이사야에 다 있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예를 듭니까? 출애굽기 3장 모세오경에서 예를 들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오경에서 인용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죠.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당신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 그냥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 예수님의 이 통찰력이 너무 탁월해서 여기서 부활의 진리를 꺼내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뭐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브라함은 벌써 50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 나랑 같이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3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3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를 인용하니까 그런 거고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 이거죠.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자,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있으면 나타날 리가 없죠. 살아있으니까 나타난 거야. 자, 우리 가족들 중에 먼저 소천하신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 조부모님들도 지금 다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도 이렇게 확 부활에 대한 이해가 확 되는데 서기관들이 어떻겠습니까? 39절에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의 스승이에요.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사실은 예수님을 안 좋아했잖아요. 안 좋아했는데 지금 왜 예수님을 칭찬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해서도 그렇지만 저 앙숙인 사두개인들 이들을 예수님이 확 길을 꺾어버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칭찬한 거지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죠. 자, 정리해보면 자, 이제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는가? 첫 번째는 그들의 그릇된 믿음이 그릇된 해석을 가져온 거예요. 믿음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자기 믿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 해석이 틀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주장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문제는 뭐냐?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거야. 신앙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지수법과 부활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신앙은 논리에도 맞고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또 한때는 신앙은 논리와 합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초논리고 초합리적인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 주변에도 그 전도하다 보면은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이 논리 안 맞다고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예. 자, 그 신앙은 그러나 논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어설프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안 배우니까 이런 엉뚱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우리 통독도 중요하고 필사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가 있고 이렇게 공부했을 때 받는 은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또 이제 모집할 건데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거는 이제 왜 끝까지 부활을 부정했을까?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해요. 왜 부정하느냐? 사두개인 중에는 서민이 없습니다. 다 제사장이면 뭐 오늘날 목사하고 또 달라요. 이분들은 정치와 이 종교의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고 상류층입니다. 그 당시로. 자, 그런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는 귀족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싶지도 않고 부활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이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좋으니까 부활을 믿으면 오히려 힘들어요.
우리 선한 청지기 비유처럼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막 구제하고 이래야 되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이거를 아예 부활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예, 자기들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 또 우리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현세주의자들이 현세주의자들. 부활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의 삶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 생각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